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6장 1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역사 공모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에 뽑힌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이 대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어버이주일 되면 항상 실 하나씩 이렇게 읽어주는데 몇 해 동안 똑같은 걸 했더니 오늘은 좀 새로운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구호를 하느라고 손을 내밀면은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나에게 정보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밥 사준 친구는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밥 한 번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엄마가 밥 해주는데 우리 엄마 밥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거든요. 없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슬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에. 그러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내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잘못했어 소리 잘 안 나오죠. 수없이 잘못을 해도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대상자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저에게도 좀 특별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두 분이 다 안 계십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킹카네이션을 이렇게 단다 그러죠. 어머니를 생각을 하며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이 시내산에서 율법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가네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넘어만 가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니까 덩치도 크고 이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한 후에 이제 요단강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하시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자녀들을 포함해서 또 부모들을 포함해서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에도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이 내용들 이것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이죠. 거기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재산을 물려주는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요새 그 이야기가 있대요.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면은 부모들이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반만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반 더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졸려 죽는답니다. 그런데 나 이거 안 줘. 그리고 안 주잖아요. 그럼 맞아 죽는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수정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이 맞아요. 한국에요. 요새 말도 못해요. 이 자식들한테 맞아 죽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럽니다. 뭐 때문이냐면 재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때니까 이게 완전 초기죠. 제 고조 할아버지니까 그때 평안북도에 사셨기 때문에 선교사가 넘어오는 그 길목에 있어서 복음을 바로 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땅에다가 교회도 짓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도 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고 아버님한테 여쭤봤죠. 아버님, 우리 조상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데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죠. 쪽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새벽에 집집마다 던지고 다니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차근차근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어느 할머니는 낙타무릎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무실 때까지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할머니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듣고,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머니와 함께 다녔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일단은 전차가 다닐 때인데 전차를 타고 마포까지, 마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마포가 종점이죠? 맞습니까? 안 타보셨어요? 마포가 맞습니다. 예. 그때 마포가 하여간 종점에서 내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저는 뭐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가 될 수 있는 뭐 자질이 있다든가 뭐 성품이 그렇다든가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만 생각을 해도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은 조상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멘입니까? 다른 건 기억이 나질 않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는 들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조상들의 삶,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저 인구로도 우리 공원에 지난주입니까? 다녀왔었죠? 거기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 주이시들이 거기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통. 주이시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애를 하나 이렇게 안고 있고, 그리고 애들 넷이 있는데, 보니까 뭐 킨더가든서부터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같아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더라고요.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서서 있기도 하고 하는데 보는데, 이게 부모님이 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게. 그러면 엄마는 또 이렇게 애를 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빠는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을 읽고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국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디스커션하고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늘 일상인 것 같이 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애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엄마가 한 손에는 지폐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5불이나 뭐 1불 이렇게 지폐를 주고, 한 손에는 이제 그 코로를 이렇게 몇 개 쥐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폐는 가서 헌금 내고, 이제 동전은 가서 혹시나 먹고 싶을 수 있으면은 이제 군고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얘가 이제 들고서는 막 뛰어간 거예요. 교회를 갔다. 뛰어가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 들으니까 이제 동전을 놓친 거죠. 근데 동전들이 또르륵 해서 굴러더니 이게 하수구에 쏙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헌금. 내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은, 엄마는 틀림없이 지폐를 주고 이거 헌금 내고, 동전은 과자를 사 먹으라 그랬는데, 얘는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동전을 헌금 내고 이 돈 가지고는 이제 과자를 사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수구에 빠지게 되니까 내 헌금 빠졌다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돈 버는 방법보다 먼저 뭐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너희가 소유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돈 버는 방법보다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부모님들, 저 때는 사실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무슨 지식이, 자식을 가르치는데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히 그 삶을 통해서 아, 부모는 저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우리들은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지식이 있어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컸어요, 다. 뭐 그래도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그래도 부모가 돼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아이들도 아이들의 그 심리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또 부모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갖다가 아주 프로그램화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이게 논리정연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렇다고? 근데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애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를 보고. 제가 집에서 요새는 뭐 애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 아들 며느리하고 애하고 손녀하고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소리가 밖으로 날까봐 조심하지만 이게 자꾸 들리거든요. 들리면은 제가 부릅니다. 이따가 우리 좀 나와봐라.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제 말씀의 공부에서 가르치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랬냐, 무엇이 문제냐, 그러고 얘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다투지 마라. 다투더라도 분을 품 때 하루 넘기지 마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안 싸울까요? 우리 부부도 싸웁니다. 싸웁니다.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하루는 우리 아들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않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설마 그렇다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끝장이야 나겠냐? 그래서 니나 잘해 임마 얘기했지만 이게 마음 속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4절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기도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가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믿을 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사랑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을 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부터 가르치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어디에 새겨요?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결국은 누구에게 본이 됩니까?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무례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한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끝날 때 됐습니까 벌써? 김주환 목사님 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 끊임없이 그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되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한테 그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는 자기 길을 갔으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아이가 원했던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아이가 허비된 자기로 말미암아 아이가 허비된 그 시간이 너무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되고 나니까. 그것도 사실은 무례한 거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이에게 묻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데 이게 도무지 내 마음에도 안 들고 그것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애가 힘들어질 텐데 하는 걸 아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놓아둔답니다. 언제 알게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본인이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또한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말과 내 언행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신앙 유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뭐 생각날 때마다 이게 뭐 가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인은 아이들을 갖다가 낳을 때부터 젖을 먹이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읽어주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에서 만나는 거 그거예요.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습관이에요. 그 습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하수종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 지금 애를 봐주러 왔는데 애를 봐주러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애가 울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가려고 하면 애가 자기도 하고 두 명을 데리고 나가기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끔씩 예배를 갖다가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무조건 미국으로 왔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러면 애를 봐줄 테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예배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한 주가 빠지고 두 주가 빠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교회를 멀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와서 무조건 교회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보내다가 요번에는 아이가 이제 어린데도 데리고 가라.
아니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거기에 내가 같이 나가서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얘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전 가족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애 놔두지 말고 집에다가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한국에서 여기 온 이유가 자녀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뭐 앉았을 때나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니까 이거는 평상이에요. 그냥 일상에 나누는 게 하나님의 말씀 뭐 이것이 뭐 강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껏 줄줄이 에오라 뭐라 해서 막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예수를 대하는 그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성경대로 살아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갖다가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가장 아들하고 좋았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제일 기쁩니다. 뭐 이제 뉴스그룹을 가르치느라고 어느 때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내가 아들 가르치기 위해서 TV에서 틀었는데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 아무래도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것.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애만 갖다 놓고 너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처럼 훌륭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보면은 자석에다 이렇게 붙여놓죠. 저희 집에도 보게 되면은 치킨집, 짜장면집, 또 요리 만드는 법, 내일 장 봐야 될 거. 그래야 해요. 그거 이렇게 좌석으로 해서 붙여놓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물론 이게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일도 돼. 이게 외식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것이 그냥 일상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또한 부모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입니까? 자식이 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그것만으로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삶과 내 평생을 통해서 본이 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날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